네, 오늘은 진짜 위기의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죄악으로 가득한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온 나라를 개혁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로 세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나라를 정비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후에 유다 백성들은요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태평성대만 누리면서 살면 너무나 좋았겠지만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 있을 때에도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당시에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던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고난과 위기가 우리의 삶에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어려움과 위기의 삶이 닥쳐온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기와 고난을 겪느냐 겪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고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이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해서 멸망시켰어요. 신흥 강국으로 점점 부강하게 떠오르고 있었던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 왕이 침범에 들어왔어요.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범해 오고 3년 만에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살만에셀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융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여러 성읍들에 흩어 살도록 했고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성에 들여와서 살도록 이렇게 섞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진노로 이러한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째 될 때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8년 후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 아수르가 드디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고 그 왕에 의해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침략해서 점령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요 이 사네립 왕에게 협상을 제안을 해요. 너희가 유다에서 떠나가 주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예물을 너희에게 바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물에 얼마를 우리가 너희에게 드리면 되겠냐 그 양을 정해주도록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네립은요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것은 엄청난 양의 재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제 온 나라의 금이라는 금을 다 긁어 모아야 됐죠. 금은 보화를. 그런데 보물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요. 첫째는 왕궁이겠죠.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 은금이 제일 많을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있는 것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을 다 꺼집어내다가 그 사네립 왕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금은 어떻게 하겠어요? 왕궁의 기둥에 입혔던 금들, 성전의 문에 입혔던 금들 다 뺏겨내다가 그것을 이제 아수르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아수르는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군대 장들을 시켜서 대군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대진을 이루고 왕을 부르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 중에 군장이었던 랍사게는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애굽을 의지한다면 너희들은 그 애굽은 갈대와 같을 거야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히스기야 왕이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려서 유다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섬길 수 없지 않느냐 라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히스기야 왕에게 반발심을 사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유다 민족들의 사기를 이렇게 저하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즉 너희는 애굽의 도움을 얻지도 못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으니까 아무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유다를 조롱하면서 너희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낸다면 우리가 말 2,000마리를 내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칩니다. 이것은 말을 약속하는 말이 아니죠. 그만큼 너희들에게 힘이 없다 이렇게 조롱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 말씀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다를 치라고 예루살렘을 치라고 명령하셨다 한 것이죠.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이러한 상황과 랍사게가 이렇게 떠들어대는 말은요, 유다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그들의 사기를 꺾어버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을 대신해서 이 아수르 대진 앞에 나아갔던 엘리야긴과 셋나와 요아라는 사람이 랍사게에게 말해요. 우리가 다 알아듣겠다. 네 말 다 알아듣겠으니까 우리 유다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유다 말로 말하지 말고 아람 말로 말해다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랍사게는요 더 크게 유다 백성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것이라고 말하지만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너희더러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해도 너희는 그 말을 듣지 말아라. 어떤 신도 그들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일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 너희는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나와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그러한 지방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잘 살도록 해주겠다. 너희를 절대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랍사게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이 위협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도록 죄송해요. 그 왕궁의 책임자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스기야와 또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네립 왕이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로서 그들을 용기를 북돋아 주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네립은요 다시 유다를 위협해 왔어요. 그리고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비방하면서 유다가 구원받지 못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답답하죠. 이 아수르가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자신들을 위협하니까요. 그 편지를 들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의 구원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34절 말씀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한 번에 진멸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수르 진영에 있는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체들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한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의 위협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서 벗어난 히스기야 왕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신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제 너는 죽게 될 것이니까 너의 집을 정리해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도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벽 쪽을 향하고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실하게 살았는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아시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엄청 통곡하면서 매달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히스기야 왕을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온 유다 성읍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사야가 이제 무화과 반죽을 이렇게 가져오도록 해서요, 히스기야 왕의 상처 위에 올려놓았을 때 곧 그의 상처가 낫게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증거, 그 증표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다. 그 징표로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나라의 위기, 그리고 개인적인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갔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위협적인 순간에도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외부적인 위기보다도 더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자신도 모르게 생겨나는 마음의 교만입니다. 기도를 통해 거대한 위협이었던 아수르 군대로부터 벗어난 히스기야 왕,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로 치유함을 받은 이 히스기야 왕은 이전과 같이 태평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말씀에는요, 히스기야 왕이 누렸던 부귀와 영광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은근과 보석과 향품을 위해서,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들을 위해서 창고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온갖 짐승들을 위해서 외양간도 짓고 우리도 짓고 성읍도 세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히 많은 재산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가 샘을 파가지고요, 샘을 흐르게 하고 성 안에 수도 시설을 갖추어서 온 성에 물이 풍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왕이다.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 하는 생각들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의기양양하도록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여기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때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이제 사신들을 보내서 오게 됩니다. 그의 사신들이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은 유다와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서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했던 정책적인 의도를 가진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보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이웃 나라인 바벨론 왕이 자신에게 선물과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었겠어요. 왜냐하면 이 유다 왕인 히스기야를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신들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요,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과시하면서 모두 내보이면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보물고의 모든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은 물론이고 군기고와 창고에 있는 모든 군사 기물과 견고한 세워진 성들, 그리고 왕궁과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자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왕궁의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조상들이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고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어서 섬기게 될 것이다. 왕의 아들이, 왕족이 그 이웃 나라의 그 신하로 섬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예고된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교만한 결과였어요. 역대하 3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었지만은 그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약탈을 당하고 온 나라의 재산을 몰수당할 것들, 그리고 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다 라고 여긴 것은 얼마나 그가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위기는 언제이냐면 외부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이 위기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 질병의 위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날 때가 가장 우리에게 위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고통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에서 올라오는 이 교만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을 그때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라고 할 때가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 일이 잘 되고 기도가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할 그때 우리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과 같이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원하기는 우리들 모두가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